사람이 내 존재의 근원과 또 우주에 존재하게 된 원인과 그 모든 내용을 제대로 아는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그 엄청난 지식인데 철학으로도 아니 되고 과학으로도 아니 되고 그 어떤 것으로서 알 수 없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En arche en tologos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우리 히브리어를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브리스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사마임 에트 하레츠에서 여기 창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드디어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만물이 그 말씀인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온 우주를 지으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근데 거기는 반드시 말씀이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주의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히브리어 포함된 그 말씀 속에는 성부 하나님이 우주에 대한 설계를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셨고 말씀으로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모든 이제 세상이 아주 무질서할 그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마무리 완성에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 내용 속에는 성자 하나님이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는 창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 모든 재료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있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설계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에베소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영원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셨는데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던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연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존재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고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기 KL 중앙교회 다니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께 있는데 그 계획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을 목적 있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 목적 있는 인생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인생이라고 그랬어.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지으신 이기 때문에 아까도 찬송 불렀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내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생명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 있는 인생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약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쓴 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주제예요.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떠나시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중보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은 나를 믿지 않는 가운데서 혹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사랑의 편지예요. 위대한 사건이에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구원에 대한 소식이에요. 구원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세상 영화가 많아도 그건 다 구름 같고 헛것이요. 그건 멸망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 있는 인생은 이제는 성공 가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되 똑바로 믿어야지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죄와 싸워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아가 깨트려져서 내 삶 속에 나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중심과 나 자아는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리라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승리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오늘 KL 중앙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인 줄 믿고 그렇게 된 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 속에서 은혜도 받고 감격스럽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실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하고 섬김을 하고 이게 웬일입니까? 사실은 그런데 칭찬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헌신한 만큼 천만 배나 갚아주시고 그 영혼이 더 잘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앞날의 형통의 역사가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 사업장과 하는 일마다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가 마음이 편해져서 좋은 사람 지도자를 세워 그 사람이 변화되어 그 사람이 10만 명을 구원할지 100만 명을 구할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일에 동참하는 일은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했어요.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아들 성자가 나가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여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이 엄청난 약속을 성부와 성자 사이에 하셨어요. 우리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은 전부 언약에 속해져 있어야 되고 언약 신앙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구약이라고 하는 약속과 신약이라는 약속의 터 위에 있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약속이 성취되어서 아들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자는 지구에 한 사람도 없고, 예수 없는 인생은 헛개비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 같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멸망하는 영혼 볼 때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런 사랑의 눈으로 그걸 볼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월드비전을 한 20년 섬겼어요.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는 월드비전 운영위원인데 선교와 교회분과위원장을 맡았는데 이제 캄보디아를 오면서 그 자리를 내놔놨는데 보니까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그냥 두었더라고요. 캄보디아 나라마다 지부가 있는데 캄보디아 지부에 이제 연락해서 내가 방문한다고 하라고 서울 본부에 연락을 했더니 캄보디아에서 미적하고 더운 나라가 돼가지고 뭐 언제 오라 소리도 안 하고 뭐 그래요. 가만 보니까 제가 운영위원이라 그러니까 재정감사나 하고 달라드는 줄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나라마다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혀 제가 간섭할 필요 없고 인사할 뿐인데 제가 월드비전을 귀하게 보는 이유는 있습니다. 월드비전을 세운 밥 피얼스 젊은 목사님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셨어요. 방문해서 전국을 이렇게 말씀을 이제 소위 복음 투어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다니면서 이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직으로 한국 교회에 와서 김치선 목사님이라고 남대문 교회를 담당하신 분과 함께 복음을 전가하는 감동을 받고 이 땅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필요한 나라다. 그걸 안고 들어갔는데 그게 48년이요. 1948년. 그런데 미국에 들어가서 2년도 안 돼서 6.25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한국 전쟁터에 가봐야 된다는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군 기자가 돼가지고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봐보니까 전쟁의 참혹이란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쟁 고화가 뒹굴고 배고픈 가부들이 있고 거리는 엉망이고 전부 배고픈 아이들이 길거리에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볼 때 전쟁 고아들과 어려운 사람 볼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 이제 그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세계 탁구 선수권자였던 양영자 선수를 아십니까? 양영자 선수가 이사야 6장 7절 8절 이하를 읽다가 깨어졌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사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고 하는 기도하는 건데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에 본인의 입으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고백하고 양영자 선수는 여러분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보니까 울고 계신 주님이 눈에 보이다는 거예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눈물로 나타남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우시는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눈물을 씻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피엘스 목사님이 정쟁 고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는 걸 이제 그래서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 갈피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Let my heart be broken with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 때문에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 때문에 이 전쟁 고아들 때문에 사건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나도 그 아픔을 느끼게 하옵소서 하는 그 마음이 드디어 선명해 월드비전을 탄생시킨 계기가 되고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세워서 1950년도에 월드비전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월드비전 1년 예산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1년에 1900억이 넘습니다. 50만 명의 회원이 있어요. 세계는 1억 2천만 명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돕고 전 세계에 돕는 세계 최고의 NGO입니다. 비정부 기구로. 그렇게 된 것은 그 밥 피얼스 목사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뜨거운 사랑 때문에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건 고난의 짐을 진 것 아닙니까? 낮아지심이 아니십니까? 깨어지심이 아니십니까? 스스로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까?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려야만 피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지 않았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영원히 버림당할 것 대신에 버림당해 준 사건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 엘리엘이 라마 사막단이 할 때 성전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둘로 딱 찢어졌어요. 휘장이란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은 이런 막입니다. 커튼입니다. 그게 찢어졌어요. 이건 뭘 가리키느냐?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지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지성소 막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갈 때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흐신 유일한 방법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고 예수의 피가 없이는 죄 사함 받을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가 훤히 보였어요.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순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왕같은 제사장이 다 되었어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를 하나님께 직접 드릴 수 있는 예배 권한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한과 다른 사람을 중보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두고 축복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 나갈 야, 이 말 안 듣고 오늘 자식아, 이 망할 놈의 자식아, 그러지 마십시오. 어릴 때 우리 동네 시골에서 보게 되면 욕 잘하는 할머니 계셨어요. 혀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그래요. 혀가 만발 빠지기 도대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이 망할 놈아를 보통을 해요. 여러분 절대 망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라. 너는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 밤에 잘 때 축복기도 하고 계속 축복기도 듣고 자란 사람은 긍정적이 되어지고 실제로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주신 하나님의 권한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사시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거나 삶 속에 기도하는 건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거나 깨닫게 하셨거나 어떤 상황 속에 있게 하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어지고 부정적이 변화해 긍정적이 되어지고 삶의 방향이 없을 때 주님을 나의 길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은 우리 성경 요한복음에 약속한 대로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나타난 대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한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예수에 대한 예언할 때 예수님 오기 전 670년에 예언한 거예요. 주전 670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발걸음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업과 함께 하시면 그 사업이 하나님 뜻이라면, 뜻대로 된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란 인식과 감사가 넘치면 그 자녀는 하나님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것이 없어요. 그 복 중에 최고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그걸 인식하고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한 번 성령 오시면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눈을 감을 때도 영혼과 성령이 하나 되어서 저 하늘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죽음이 와도 겁낼 것 없고, 살아도 겁낼 것 없고, 우리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목이 잠기지 않았으면 10편 23편 한 부르고 싶지만 참아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다 은혜인 줄 압니다. 목이 다 잠겨가지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늘 동행하심을 믿고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초동나는 저리 빨리 가버렸네. 제가 오전에 설교를 17분인가 했습니다. 1부 예배. 2부에 지금 찬양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 20분 했나 설교 지금? 우리 이중현 목사님이 선교사들 오면은 내 귀에 이렇게 들려요. 상당히 주책을 듭니다. 그거요. 그는 와가지고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성도들 붙잡아 놓고 시간은 까먹는데 설교 마치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오래 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하는 건 정말 저 혼자 뛰다 가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복음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그가 내 때문에 십자가 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버렸다면 사탄에게 패배하실 것인데,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그는 나사로 무덤에 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그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 마르다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너 믿는다면 너 오라비에게 이렇게 문을 막아놓은 돌문을 굴러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이 행위로 옮겨질 때 비로소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것은, 헌신의 표란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작자한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것도 행위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의 빛된 삶을 사는 것도 행위고, 은행 심사가 달라지는 그것도 행위고, 스스로 힘에 넘치도록 헌신하는 것도 그것도 행위고, 생명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를 전하는 것도 행위고, 행위가 없으면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으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그런 것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가 내게 오시고 내게 주인 되면은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고 바피얼서처럼 그렇게 돼야 되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적용시켜 주시고 그걸 부흥시켜 주시고, 마르다처럼 믿었다면 돌을 굴러냈더니 비로소 죽은 나사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나오라는 명령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장차 온 인류가 죽음에 잠자고 있을 적에 주님 천사장의 나팔로 나사로야 나오라는 것처럼 무덤에서 나오라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한 부활체로 될 것을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통하여 내 정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정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해서 이것은 마톨,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정인된다는 것은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정인이 되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건 정인 공동체예요.
나는 예수를 눈으로 보았다. 예수의 부활을 나는 믿고 그것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다. 사랑하게 된다. 원수까지도. 이런 것이 마음에 가득 차서 드디어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이미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말레이시아를 변화시킬 놀라운 역사가 이곳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 주님이 드디어 교회를 이루시고 정인되게 하셔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최후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이 비전을 잘 가진데 이 비전의 핵심은 예수의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수없는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수없는 선교자가 나왔고 북한에는 30만 성도가 지하에서 예배하면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고 어떤 선교사는 사지에 들어가서 죽음을 맛보면서도 복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제정 러시아 때나 중국 때도 수천만 명의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미래의 천국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복음을 똑바로 갖고 예수를 똑바로 모시고 십자가를 바로 알면 삶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복음 때문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복음에 잡것이 섞인 혼합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미 재림했다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교회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교다원지 따라할 것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약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구원파라든지 기타 등등 다 문제가 많죠. 혼합주의도 안 되고 오직 예수라야만 되고 오직 십자가라야만 되고 이 예수의 복음을 똑바로 전하는 우리 이 KL 중앙교회 같은 교회, 여기에 발을 디딘 것은 여러분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복음 잘 간직하셔서 행위로 아름답게 옮겨 주님께 상급받기까지 아름답게 칭찬받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